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이 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또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게 돼요. 또 살다 보니까 여러분을 만나게 돼요. 이 만남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만남 속에서 또 그 만남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남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애인을 만나러 왔나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정답을 아주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통지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만 교회에 누군가를 만나러 오긴 오는데 만나러 와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내 얘기만 하고 주님 얘기는 안 듣고 간다는 거예요. 내 얘기만 다 주님 나 왔습니다. 날 받아 주옵소서. 가겠습니다. 안녕 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 말씀하심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귀 기울이게 아니야.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저기 다른 어느 교회에는 교회에 사람을 만나러 오긴 온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국회의원이 다니니까 국회의원을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국회의원은 자기가 다음에 또 당선이 돼야 되니까 거기 또 유력한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누구 만나러 온다고요? 예수님 만나러 온다. 이거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러 왔으면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예,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와가 교회에 왔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서 교회 가서 기분 나빠갖고 입이 쭉 나가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음성 듣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견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죠.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 와서 저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고 딴 얘기 듣고 기분 나빠갖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정해진 곳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곳을 정해놓고 예배 장소를 정해놓고 반드시 거기까지 가는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 만나는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자꾸 딴 얘기만 듣고 와서 기분 나쁜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삐져갖고 내가 이제. 여러분, 다른 소리, 이거 다 마귀가 날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한다 생각하고 다 버리고요. 좋은 소리,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면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자꾸 딴 얘기 듣지 마시고. 내 마음을 상하는 소리가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마귀가 나를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 체크해야 됩니다. 교회 오게 되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교회에 딱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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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너무 좋다. 딱 그래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버려요. 여기 교회 안에서는 다 좋다고 했는데 나가면서 다 까먹는 거. 뭔 얘기 했는지도 몰라요. 좋은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은데 내 삶에 전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여러분 딱 한 가지라도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다는 아니라도 한 가지는 마음속에 탁 가지고 가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일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 의지하여서. 한 가지는 그래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뭐 다른 세상 말하고 비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너무나 값진 거 아닙니까? 그냥 딱 한 가지라도 그냥 기억해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들마다 똑같은 얘기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르도 괜찮지만 그 말씀 하나를 꼭 기억하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3가지 얘기했으면은 어떤 때는 한 가지 말씀만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한 5가지 얘기했는데 목사님 얘기한 거 한 개도 기억 안 나고 그냥 찬양하다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찬양하다 은혜 받은 그 말씀 하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날 교회 갔더니만 한 개도 은혜가 안 됐는데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라 생각하시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엉뚱한 얘기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나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한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나한테 연단을 주는구나 생각하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 오는 건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건 맞죠? 예. 두 번째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을 간직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직하기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요거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교회에 수십 번 다녀가는데 나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못 듣고 돌아간다. 변화가 없는 삶인 거죠. 근데 듣긴 들었어요. 좋다 했는데 문 열고 나중에 까먹은 거예요. 뭔가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가지고 갔으면은 좋다 이러지만 말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놓고 어떻게 하라?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혹은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의 봉헌물에 담긴 비밀. 자, 단의 봉헌물에 담긴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많이 있는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7장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받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자, 제단에 기름을 받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제단도 아마 이 봉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장 1절 말씀을 7장 1절 지난 시간에 배웠던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날에 이제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다 구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독자들이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에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단도 봉헌하고 예물도 같이 드리고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자, 성막 봉헌 이렇게 하면 되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제단의 봉헌, 단의 봉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단에는 여러분 짐승의 피가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의 봉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제단의
제단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제단 앞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자, 짐승을 잡는 사람은 내가 짐승을 가져갔으면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갔으면 제물을 가져간 사람은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을 뜨고 제사장이 그걸 해서 피는 뿌리고 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피를 저기 그 지성소에 갖고 가는 것은 1년에 단 한 차례입니다. 그것은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단 한 번 갖고 가는 것이고 보통 이 제단에서 모든 제사가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소제, 그 다음에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다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제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저기 성소와 지성소가 저 뒤에 있는데 제단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앞에서 짐승을 잡고 거기다 피를 뿌리는 건데 일단은 모든 제사들이 이 번제단 앞에서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제사제도를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예물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예물을 요구하시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이걸 잘 알지 못하는데 다른 타 종교들 보게 되면요. 연초에 자기네 집에 재산을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그 타 종교에 이렇게 넣거나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 얘기인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차량 운행을 하는데 어린이집들이 그 차량 운행하는 범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나 일반적인 기관 말고 어떤 특정한 종교가 운영하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차량 운행하는데 이 차량 운행은요 어디까지 가냐 그것이 아무리 멀어도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먼 데까지 안 가는데 왜 거기까지 가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쪽에 근무하시던 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우리 기관에 돈을 많이 내는 분이 있으니까 차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는 어디든지 다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종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그 기간에 연초에 많이 이제 뭐라 그럴까 예물을 드리는 그 집은 꼭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예물, 아까 얘기했던 그 제사제도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살릴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잊어먹지 않도록 이런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짐승에게 전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실체는 나중에 내가 보내줄 거야. 실체는 바로 누구냐? 내 아들인데 내 아들 내가 내어줄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죄 없는 것처럼 여겨줄게. 그런 약속인 거예요. 실제 제사와 예물을 나는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한 생명.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나 자신을 원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외형적으로 드리는 어떤 것보다
온전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내가 아들을 주겠다. 내가 구원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살도록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이런 행위를 하라. 잊어먹지 않고 이런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요, 이 성경 문헌에 나와 있는 제사제도 아닙니까? 이게 3,500년 전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많은 제사제도도 어쩌면은 성경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다른 많은 제사제도들이 이거 따라갖고 짐승을 드리는 것들이 지금 남아 있어갖고 우리나라도 고사 지내잖아요. 뭐 돼지 머리 올려놓고.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그게 뭐 우리나라에 좀 올라가면요, 조선왕조 시대 지나가면 이거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게 다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헌의 이야기가 떠들고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잘못 이게 돌아가고. 어찌되었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누가 많이, 하나님은 뭐 없으신 분도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단 앞에 들어진 4가지 제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헌물은 성수의 시계로 31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이 소재물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소재물이라는 것은 흠없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흠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흠없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번제물, 여러분 알다시피 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희생, 내 자신을 다 드려서 제물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드렸듯이 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은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분들 시작. 수련소. 다시 남자분들 다시 시작.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자, 속죄 제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제물로 볶아지고. 자, 여성분들만 보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제물로.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물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둘이었지만 하나가 되게 하는 제물이고, 이제는 이 복음이 열방에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던 자들이 화목하는 것, 이것이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목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하고도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사제도, 물론 뭐 이 속건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 성경에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어도 안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5개의 제사제도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지금 4가지를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요,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18절 보게 되면은 18절에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람의 이름만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23절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주의관 혈론의 아들 알레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리고 그 이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또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수데올의 아들
엘린술의 헌물이 들었으니 그 다음부터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몇 번 반복이 됐을까요? 다 원래 끝까지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안 읽은 이유가 반복이에요. 반복. 사람만 바뀌고. 몇 번 반복되었을까요? 예, 12일 동안 하루하루 해서 각 사람마다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도매금이 아닌 하루에 한 사람씩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한 번에 다 나와! 이게 아니고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 1대1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내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뭐 그런 데는 못 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 내 아들이 목사인데 못 줬다고요. 아들이 목사면 자기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 내 동생이 목사인데 그게 못 줬다고요.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당사자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직접 나와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났으면 뭐 하라고요? 예? 그 음성을 들어야죠. 듣고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먹으면 되죠. 들었으면 그걸 간직하고 가야겠지, 그렇죠? 그 말씀에 의지해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구원은 1대1이에요. 뭐 내 아들이 목사하고 목사 할아버지 내 형이 내 누이가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옆 사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도 이러지 말고 웃으면서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웃으려고 막 하는데 진짜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웃는 연습도 좀 해야겠네요. 활짝 웃으면서 자,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참고로 여기 그려진 그림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자, 어찌되었던 주님과 나와 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 조금 민수기 뒷부분에 보게 되면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2명이 12번 12일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리듯이 이 상번제라는 것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2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최하 2번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여러분들도 최소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뭘 갖고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말씀에 이제 기도하는데 무슨 말씀? 그래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았잖아요. 그거 간직하고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문 열고 나가 까먹으면은 뭘 기도해야 될지? 물론 이제 집에서 매일매일 말씀 보시는 분은 그때그때 말씀 보고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나 못 전해요. 내가 받은 말씀이 없어. 그럼 집에 성경책 보세요. 보시고 그 말씀 중에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뭐 있는가 찾아서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기도 말씀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그릇에 대해서 막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은발이 저쪽 얘기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고운 과를 흠이 없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섞는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을 흠없이 살아가도록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게 됩니다. 또 이 향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인상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인상 쓰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 그릇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없는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채워져 있는지,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맨 마지막 절, 우리 절수가 굉장히 긴데요. 우리 89절 한번 찾아보시고요. 8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저기 복귀 안에는 이제 돌판 두 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게 되는데 저 피를 통해서 본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피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도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6월절에도 마찬가지로 재앙이 임했을 때 문 임방과 설치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피가 이미 임했네 하고 재앙이 넘어갔다. 이것이 6월절 아닙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장소가 바로 지금 이 교회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나 담대히 다 나올 수 있게 저런 어떤 모양이 없어도 이제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러면 여기 나와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까지만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까지 갔다가 돌아서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우리 은혜의 보좌 앞까지 갔어요. 만남을 이뤘어. 만남. 누구랑 만난다? 애인이랑 만난다? 예수님이 내 애인이면 더 좋겠죠. 예수님이 내 친구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면 더 좋겠죠. 그분하고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긴 만났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나? 혹여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할 경우에는 집에 가서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 주시나. 그리고 그 말씀 의지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저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말씀 받은 대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받은 대로. 글씨가 자세히 안 보이죠? 제가 아무런 얘기해도 잘 모를 거야.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 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살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계속해서 기도드려요. 기도. 체험.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흠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향기로운 기도가 있어야 돼. 이게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 설명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라도 받아 돌아가시. 그것이 우리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은 유철제. 이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왔으면 주님을 만났으면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한 가지라도